의식의 구조는 상식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의식을 에고라고 보죠. 에고. 인간의 무의식, 그 무의식을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뭐 심리학 수업 들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집단이라는 거.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융은 이 무의식이 어떤 그림자라고 보거든요. 그림자. 의식의 그림자. 뭐 의식의 그림자들이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콤플렉스. 우리가 내가 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그걸 내가 나라고 긍정하기 싫은 그 부분들, 내가 외면하는 부분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라고 해요. 컴플렉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도 그 컴플렉스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게 만들면 그 상황이 해소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컴플렉스를 자기가 아닌 것처럼 외부에 투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계가 왜곡되고 자아가 분열이 일어난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아니마 아니무스. 이게 이제 남성 안에 있는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마.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무의식은 양과 음양의 이치로 본 거예요. 아니마. 그래서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는 거잖아요. 태극의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도 이 보편적인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남자 안에 있는 그 여성성이 외부로 투사돼 가지고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이 아니무수가 외부로 투사돼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음양의 이치가 이루어지고 지는 그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아니마나 아니무수를 외부에 투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투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그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단적 무의식의 이 더 근원에 있는 게 이제 원형적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원형. 이게 이제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칼융이 이야기하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본질이에요. 근데 칼융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무의식의 본질은 뭐냐면 상당히 위험한 거고, 도달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고, 되게 강력한 거고, 그 안에 빠지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원형의 무의식을 외부로 투사하거나 자기한테 투사를 하게 되면 광신도가 된다든지, 뭐 스스로 구세주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절대적인 근원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착각, 상대방에 대한 착각,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시간에서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무의식과 이 의식을 연결을 시키면서, 그 존재성을 스스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 의미로 하는 일종의 외면을 하라는 의미인지, 외면을 하라고 하는 의미인지, 그거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을 해야 된다. 자기 의식을 확장해서 그 무의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 무의식에 나 일부러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명백한 것은 이 무의식이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 인간 존재는 그 무의식으로부터 그 무의식을 무기력화 시키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와 융이 보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리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존재와 우주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은 똑같이 그 부분을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건 똑같은 인식이에요.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게 결국 언어적 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동양은 그 인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 진리의 도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수행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존재와 내가 합일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게 동양적인 사상이라고 한다면, 서양은 그 경계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경계에 넘어갈 수는 없다. 미지의 것이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다. 단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한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죠. 넓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한 그걸 인간의 의식 안에 포섭하는 것.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차이다. 그래서 서양적인 명상과 동양의 명상의 차이는 그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 철학 뭐 이런 데서 질문은 별로 없죠, 그죠? 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근데 질문을 한다 한들 뭐 제가 또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저도 뭐 제 전공도 아니고, 저 사실 이렇게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뭐, 읽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인도 철학. 진짜 명상의 어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명상의 모든 것을 원료라고 할 수 있죠. 원료라고 할 수 있죠. 인도 철학에 대해서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명상. 근데 뭐 좀 들을만 합니까? 재밌어요. 호응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리액션을 해줘야지. 내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도의 명상. 인도의 명상을 뭐라고 하죠? 요가라고 하잖아요. 요가, 뭐, 다른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과 인간의 합일. 인도 명상을 한마디로 하면 신과 내가 합쳐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인도의 명상인데, 신과 나가 하나가 된다, 합쳐진다. 이 말 뜻에 요가라는 말 뜻이 있는 거예요. 요가라는 말은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한다. 그리고 뭔가 좀 더 1차원적으로는 묶는다, 이런 뜻이 있다. 뭘 연결하고 뭘 묶겠어요? 신과 인간의 존재를 연결한다, 묶는다. 신과 나를 연결하는 모든 수행, 모든 행위, 그런 것들을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요가한다라고 해서 요가한다지만 그 요가는 이 중에 일부죠. 일부고. 요가의 뜻은 연결한다. 신과 나를 연결하는 그게 요가다. 인도의 이제 명상을 설명하는 거는 경전 세 가지를 설명하면 대부분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브라만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베다죠. 베다. 그리고 우파니샤드. 그리고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 다 많이 들어본 거죠. 이 두 개는 브라만의 경전이죠. 이건 힌두교의 경전. 힌두교는 한참 뒤에 생긴 거죠. 브라만교는 이제 아리안족이 인도에 와서 문명을 펼치면서 그때 만들어진 거고, 한 2000년, 한 3000년,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면, 힌두교는 비교적 아주 최근에 생긴 종교입니다. 브라만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브라만교의 새로운 버전이 힌두교고, 이거는 이제 그 대승불교가 나오고 난 뒤에 대승불교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 브라만교를 업그레이드 한 게 힌두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 뭐죠? 파란색 불 계속 나오죠. 베다 경전은 되게 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경전. 제사나 종교 제의, 의례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근데 뭐 베다도 리그 베다 이런 걸 읽어보면 상당히 영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읽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우파니사드가 본격적으로 어떤 그 철학적인 우주관을 담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인식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 대한 인식, 우파니사드의 그 경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버마이려죠. 버마이려. 브라만, 아트만이 하나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아트만은 내 안에 있는 아트만, 내 존재에 있는 아트만.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게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게 보고 있는 나, 의식하고 있는 그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트만. 그 아트만과 브라만이 동일하다, 하나다.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를 한 거예요. 창조를 했더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를 하고 난 뒤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보고 있는 게 기독교 하나님이고 브라만은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도 가서 놀고 싶다. 나도 그 개체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걸 나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브라만이 그 존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존재화된다. 그 존재화된 게 아트만이다. 우리 속에는 그 아트만이 있다. 그래서 우파니사드가 이야기하는 이 인간 존재의 의식은 4단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단계. 처음에는 표면적인 우리의 표층 의식이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의 무의식, 꿈꾸는 의식. 꿈꾸는 상태에서 의식. 세 번째는 꿈도 꿈꾸지 않는 숙면 상태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가는. 보통 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까지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 불교에서도 6식, 7식, 8식 이야기하는 게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정말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이 단계에서 아트만을 만날 수 있다. 아트만. 거기에 있는 그게 아트만이고 그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 아트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 아트만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모든 감각기관을 통제하고 내 몸에서 나오는 욕망과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때, 그럴 때 내 안으로 집중될 수 있다. 내 안으로 집중됐을 때 이 4번째 가장 밑에 있는 그 아트만을 만날 수 있다는. 이게 모든 명상의 공통입니다. 모든 명상. 인도 명상뿐만 아니라 우파니사드에서 말하는 명상뿐만 아니라 불교 명상, 선불교, 도교의 명상 또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똑같은 원리. 이 이야기를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자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그렇죠. 해광반조라고 하는. 해광반조.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참 좋네. 해광반조. 빛을 돌려서 내 안을 비춘다. 빛을 돌려서 내 안을 비춘다. 내 안을 비출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을 볼 수 있다. 이게 모든 명상의 공통인 거고, 모든 명상의 방법의 핵심이다. 이게 우파니사드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도교의 명상도 단학의 명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에서 나오는 몸의 에너지, 계속 밖으로 나가는 그 몸의 에너지, 욕망과 감정의 그 욕망의 그 에너지를 내 안에서 조화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걷어들일 때 나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게 단학의 도가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 중에 어떤 핵심이 기본적으로 원래 원류가 우파니사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요가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류들이 의미가 있는 게 그런 요가 수행의 종류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물론 방법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수행들이 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가에서는 지나나 요가, 지혜 요가라고 하고 디아나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선, 선 요가, 또 카르마, 그리고 박티 다 한 번씩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제 헌신, 사랑 이런 요가. 그러니까 이런 지나다 지혜 요가 이런 것들은 다 불교적 전통하고 비슷하죠. 다 있는 거죠. 불교적 전통하고 다 있는 거죠. 디아나 요가도 선불교라든지 다나, 카르마 요가는 자기의 업, 행동, 행위, 계율을 지키고 정어정명 뭐 이렇게 그 계율을 지키고 자기 행위에 업보를 찾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요가의 수행 종류를 카르마 요가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동양의 유교적 전통하고 되게 비슷한 수행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박티 요가, 헌신과 사랑 이런 거는 우리 뭐 기독교의 수행 전통하고 되게 맥이 다 있다. 이거는 이제 수행의 종류를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수행의 방법, 요가 수행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런 요가 수행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수행이 있고 요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의 전통에서도 다 같이 나오는 그런 수행들입니다. 하나는 만트라 요가죠. 만트라 요가. 이거는 주문, 진언을 외우는 요가. 옴 하는 요가. 옴. 옴마니 밤매움 하는 옴마니 밤매움. 옴이라는 건 어디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이거 이제 태초에 그 생겨난 그 전부터 있었던 태극의 그 존재를 옴이라 하는 거죠. 만트라 요가의 어떤 그 원리는 진동의 진동. 하면서부터 몸에서 나오는 그 진동으로 기운을 모으고 기운을 돌리는. 오음이라는 이 주문에 그 진동과 우주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많이 반매움. 많이 반매움은 존재와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반매움. 우리 성도 수련에서도 저 주문을 할 때 온마니 반매움, 온마니 반매움 이렇게 막 하다가는 상기가 많이 되죠. 주문하면 상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저런 주문을 수행을 할 때도 이게 수송하강이 이루어지도록 밑에서부터 많이 반매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졸릴까봐 하면서 졸릴까봐.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옴에서부터 올라와요. 하단전에서부터. 많이 밤매, 상단전에서 흠이 되는 거죠. 재밌어요? 실제로 이렇게 주무시면 하는 거. 엄마니 밤매. 그냥 엄마니 밤매 하다 상기되거든요. 그 위로만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 손을 위해서 엄마니 밤매, 재밌는 사니까 계속 하고 싶네. 웃으니까, 진짜. 그 다음에 이런 얀트라에 말하고 얀트라. 이건 도형. 대표적인 도형이 이제 불교의 만다라죠, 그죠? 만다라. 도형을 그려놓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놓고, 우리 홍제동 도방에 가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그려져 있죠. 그 도형을 보고 집중하는데, 지금 왜 계속 웃으세요? 만다라. 도형을 보고 집중하는 게 얀트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우리 이제 많이 하죠, 그죠? 하타 요가. 하타라는 건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해와 달. 음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아사나를 이용해서 하는 그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요가의 정식 명칭이 하타 요가. 하타 요가. 우리가 뭐 아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요가 있죠? 되게
아시텐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 전통적인 아사나를 하는 그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우리 수행하고도 중요한 게 이게 쿤달리니 요가예요, 쿤달리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단학 수련, 에너지 수련의 기반으로 단학 수련과 거의 일치한다 보면 돼요.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단학 수련이 어떤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하는, 독일에서 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수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도 하지, 티베트 밀교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했지만, 또 서양에서도 카발라라는 그런 에너지 수련의 전통이 다 있는 거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수련의 방법이었고, 쿤달리니라는 건 이 헤엄에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헤엄에 있는 에너지. 헤엄에 있는 창조의 에너지, 물질적인 에너지의 총체를 쿤달리니라고 하는 거죠. 음의 기운이죠, 음의 기운.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머리에 있는 게 시바, 네, 남자. 이게 원래 신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쿤달리니, 이거는 사티 여신이죠, 여신. 창조의 여신. 그래서 이게 이런 요가 수행을 통해서, 쿤달리니 수행을 통해서 헤엄의 기운을 아주 팽창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축기를 하거나 뭐 단전호흡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이걸 했을 때 이 기운이 강해졌을 때 이 기운이 정수리를 치고 올라오는 거. 헤엄의 기운이 정수리를 치고 올라오는 거. 이걸 쿤달리니라고 해요. 쿤달리니 요가는.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수승화강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불과 불의 합. 남성성과 여성성의 합. 쿤달리니 요가라는 게 우리의 어떤 단학 수련의 요가하고 일치하는 거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쉬고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